창세기 2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돕는 배필이라는 제목으로 아침 묵상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들에게 계속 물어왔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위임하여 주신 문화 명령을 수행할 만큼의 지혜로운 존재요. 그 문화를 주도해 나갈 만큼의 창의적인, 창조적인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인간은 무엇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알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은 인격적으로 지음받음으로 말미암아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고 그리고 이 문화 명령을 온전히 준행할 수 있는 결혼 제도를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 주체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인간의 인간됨이 오히려 짐승의 윤리로 격화시킨 존재, 그것이 우리들의 죄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성적인 방종이 일어나고요. 가정이 무너지고 비혼주의가 늘어나게 되었고요. 순결하다는 것이 이제는 자랑거리가 아닌 내세울 만한 것이 아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의 정황 가운데 이것이 비단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모세 시대 역시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결혼이라는 제도를 두셨는지를 우리들에게 간략하게나마 그 의도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시대, 모세가 출애굽했던 그 시대, 그리고 오늘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의 문화적 배경은요, 남존 여비 사상입니다. 유대인들 역시도 여전히 남성 중심의 사회였던 것입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지금 역시도 남자 중심의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당시 때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이 시대가 바로 남성 중심의 사회, 그래서 여자를 인격적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시대였던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땅에 창조되어진 시작부터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결핍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관계, 그 관계가 어그러졌던 것.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결혼, 남자와 여자, 그리고 결혼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되 창조하시되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완벽할 것 같은 이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이 다 짝이 있었지만 아담 그에게는 돕는 배필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게 여기셔서 그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라고 여기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와를 만듭니다. 그 하와를 만들 때 무엇을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자를 지으실 때 모든 동물은 암수로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에게 있어서 이 여성을 그냥 암수의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수식어를 붙이셨는데 그게 바로 돕는 배필인 것입니다. 이 돕는 배필은 예제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원래 뜻은 그 좋지 못한 부분을 채우는 소중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원어적으로 직역하면 그와 상응하는 돕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돕는 자 그러면 뭔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 보조적인 역할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단어, 이 돕는다가 어디에도 사용되냐면 신약에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헬퍼로 소개합니다. 돕는 자예요. 돕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부족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 것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죠.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무엇인가 완벽함을 이루기 위하여, 특히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이루기 위하여 돕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돕는 자라는 단어의 뜻은요, 같이 동등한 입장에 서로에게 소중한 자,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 그런 뜻인 것입니다. 남자에게 있어서 동등한 위치에 꼭 필요한 존재, 이게 바로 여자입니다. 여자에게 있어서 동등한 위치에 꼭 필요한 존재, 그게 바로 남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화 명령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남자와 여자, 가정, 결혼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건설해 나가고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남자와 여자가 있는 가정을 통하여 이 일들을 이뤄가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것, 우리에게 부부라는 것, 그리고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합하여 한 몸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1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 그것은 부모를 등진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너에게 의존하였던 너의 부모로부터 그 의존했던 부모에게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서로 의존하는 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부관계예요. 그러니까 부부는 서로가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적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자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혼은 꼭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끌리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신은요, 하나님의 은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하와를 데려오셨을 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3절에 보면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자가 창조되어질 때 그 여자의 모습은요, 아담 남자에게 있어서는요, 아름답게 창조적일 뿐만 아니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끌림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성에 대하여 본능적으로 끌리는 것, 그것은 창조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왜곡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왜곡되어져서 마땅히 지켜야 할 우리의 도리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의 본능대로 삶을 살아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편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즐기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그것은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의도는 아닌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나 중심적인 사고들로 우리가 자꾸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이 6일째 날 창조하셨습니다. 6일째 날은 인간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짐승도 창조했습니다. 짐승과 인간이 다른 것은요, 짐승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졌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흙에서부터 가장 보잘것 없는 티끌에서부터 우리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어진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불어주셨던 생기가,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가 상실되어지면요, 우리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본능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 내 이득만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자, 나의 욕심만을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닌 우리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적이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이 가정, 이 결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하나됨이요, 연합이며 서로가 돕는 배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세워져 나가는 가정, 공동체, 그리고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